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주로 희노애락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잘 요약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쁨과 분노가 있고 또 슬픔과 즐거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여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지요. 어떤 기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슬픔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요? 저희 부모님이 계속 셋집을 전전 하다가 마침내 이 허름한 집 한 칸을 사고는 너무너무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그 어린 저의 그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있어요.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어린 저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3년 정도 있다가 또 사업이 망하면서 또 셋집을 전전하는 신사가 돼버렸죠. 아마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아마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김포공항에 나와가지고 꽃다발 주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느낌으로 다들 환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정작 미국에 와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또 아기 엄마들은 생명이 주는 경이로움 때문에 첫 아기를 안고 너무나 기뻐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육아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 때문에 그 기쁨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주셨다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대학을 들어가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부모의 생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있는가 싶으면 또 아픔이 생기고 또 즐거움이 있는가 싶으면 또 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마치 풍랑 위에서 흔들리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닻을 어디에다 내릴 것인가 이것을 사실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이 변화되는 상황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우리가 파손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기쁨과 슬픔을 오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126편의 맨 위에 보면 다른 글씨체로 꺽쇠를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을 우리가 시편의 표제어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제어는 주로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시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 1년에 3차례 정도 그 정해진 절기에 성전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도 물론 그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절기를 드렸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도 며칠씩을 걸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예루살렘으로의 순례길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 밑에 골짜기가 있고요. 그 골짜기 위로 깎아지른 듯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바로 그때 사용되어졌다고 알려진 찬양들을 오늘 이 찬양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목이 붙은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쭉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마도 편안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시대상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아마도 그들은 험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순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 주신 구원을 회상하는 장면이고요. 4절은 현재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자, 저자가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한글 본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포로 귀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글 성경과 달리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셨을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온의 포로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온의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회복시키셨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중세 시대나 이 과거에 좀 오래된 그 성경 그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감옥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돌이키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포로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해서 포로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요즘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어를 감옥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니고 돌이키다라는 어떤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어떤 포로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셨을 때, 다만 돌이키셨을 때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번역을 따르냐에 따라서 시인이 회상하는 장면이 포로의 귀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든지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이라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구약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꿈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신적인 계시를 받는 어떤 수단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지 하고 잔다고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라든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꿈과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것이 포로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지죠. 포로에서의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포로기에서 회복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사건이 더욱더 특별했던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 포로에서의 귀환을 생각을 해보면 70년이나 여러 지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은 그 주위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 이방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보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셨고, 또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도 기쁜 일이죠. 그만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 기도하고 꿈꿔왔던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들의 어떤 길이 열렸을 때,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극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또는 오래 기다렸던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정말로 마침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한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1절에서 이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킨 사건을 기억하면서 1절에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삶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언가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에 비하면 지금 나의 삶은 비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이 4절에 사용된 한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이 매우 큰 공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말입니다. 시내는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시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네게브라는 지역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네게브라는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게브는 어디냐면 유대 남부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이것이 유대의 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방이라는 수거적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이것이 네게브라는 지역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네게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 그냥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그냥 이 사막 지역입니다. 자, 이 네게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인이 자기가 마치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삶이 공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만일 이 1절에서 시인이 회상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막 같은 시인의 현실은 아마도 약속대로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채 버려져 있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포로 귀환이 아닌 다른 어떤 구원의 사건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결국 본문이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때 시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성취로서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감이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 아픔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포로에서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수치와 굴욕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특권은 받았고 구원의 감격은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시인의 고백 속에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번역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네게부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불가능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사막, 아까 보았던 그런 어떤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네게부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기도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준 그 사막 지역 네게부는 비록 사막이지만 거기에도 강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날씨가 두 개의 날씨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 여름은 건기고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 충분히 비가 오면 그 비가 특별히 헐몬산에 있는 북쪽의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것이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충분한 비가 왔던 그 시기에는 건기에도 이 네게부 지역의 사막 지역에도 조그만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사막 지역이 강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상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 지역인데 어디선가 물이 위에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것이 갑자기 많아지더니 갑자기 급류로 변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 있다가 깜짝 놀라서 비키는 장면을 찍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같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물 한 방울 없는 이 사막 지역의 벼랑간에 물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네게부 사막이 시내로 변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아왔을 만한 일인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미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사실 가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북쪽에 약간 조금만 있어요. 사시사철 푸른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주지 않으시면 가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가 굶어 죽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게부의 시내처럼 우리의 운명을 돌려달라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그 네게부의 시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게부 사막이 시내가 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을 퍼 나른다고 해서 사막을 강으로 만들 우리 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그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막이 강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고민하지 않죠. 해결하면 되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무모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메마른 사막이 시내로 변할 것을, 그 시내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큰 바위와 장애물로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만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워치만리라는 유명한 그 중국의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학을 제가 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꿈을 꿨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바위 그 돌들이 너무 많아갖고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꿈속에서 하나님 갑자기 홍수를 범람하게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그 바위 위를 넘치게끔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바위를 넘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물 위에 떠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 바위들을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은다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덮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라는 그의 결단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사는 이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올지도 모르는 비를 기다리는 삶, 별로 좋은 삶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6절에서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면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약간 다른 내용을 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구절처럼
앞에 A를 말하고 뒤에 B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서로 강조가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이 수고하는 자의 뿌리는 자의 수고와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6절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글 성경은 그냥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올바른 번역 같이 보이진 않고요. 여러 가지 번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주머니를 들고 나가는 자는 기쁨의 환호를 부르며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씨 주머니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 나온 거기 때문에 씨가 가득한 주머니를 들고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 나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단순히 씨 뿌리는 것이 고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인이 계속해서 자신이 그 네게부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에 씨를 뿌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기에 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까지 내가 심은 씨가 살아남아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농부가 도박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남겨둔 곡식을 심는 모습이다. 굉장히 올바른 그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부에게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씨앗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몇 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먹어치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씨앗 가방을 들고 씨를 뿌리러 바짝 말라버린 들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비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가 흘리는 이 눈물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심으면서도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떤 농부의 복잡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기꺼이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상 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상 언젠가 네게부 사막이 반드시 시내로 바뀐다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예상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끔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그가 그 눈물로 그의 밭고랑을 채우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반드시 그의 눈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모든 골짜기마다 시내로 변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씨를 심으러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인이 처절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전에도 자신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죠. 비록 지금 그의 현실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본문의 이 시인보다는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던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고 무가치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만큼 소중한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갈등, 아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상처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롱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이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치유받는다. 주님께서 이미 나보다 앞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고 그것이 심지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그분께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상처를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씨앗 가방을 가지고 들러 나가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드리기 힘든 것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든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우주의 물질이 되었든 거두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기쁨의 환호로 거두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어떤 일 때문에 지쳐버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먼저 회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걸어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을 우리가 거치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